누군가 저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수많은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질고의 자리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핵심적인 비결이 바로 오늘 신앙 고백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23편에 이 쓰여진 이 배경을 알게 되면은요 더욱더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 평안하고 포근한 배경이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 왕 노년에 정말 그 외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비된 이 다윗 왕이 이제는 살기 위하여 도망치면서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시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상황은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정말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고백되어진 그러한 외침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한 그런 경험 가닥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또 우리에게 또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많은 동물 가운데서 하필 우리 인간을 양으로 표현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전문가들이 쓴 많은 그 양에 대한, 양과 목자에 대한 그 책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답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양과 인간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흡사해요. 첫 번째, 양은 연약하며 겁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직접 그 본 사실인데 그 양 우리에다가 그 산토끼 한 마리만 집어넣어도 양 전체가요 완전히 놀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막 도망갑니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양 한 마리가 놀라면 전체가 덩달아서 겁이 져서 놀라는 걸 봤어요. 이게 바로 양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한데 우리들도 얼마나 작은 일에 놀라고 또 여러분들 넘어지고 또 근심하며 걱정합니까?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주 길을 잃고 헤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 동물 가운데에서 길치의 1인자, 아주 양은 길치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갔던 길도 찾아갈 수 없고, 그래서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주 올랐던 그 길도 여러분들 또 헤매는 게 양이 돼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한데, 우리들도 여러분들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인생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와 세상의 유혹과 또 힘든 고난 앞에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양의 모습이자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셋째, 양은 고집이 세어서 제멋대로 자유하고픈 습성이 있답니다. 사실 양은 그 수남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양을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양은요 정말 고집이 센 동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만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그 풀을 뜯어 먹을 때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소에만 머물러서 풀을 뜯는데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기에 양들을 여러분 제멋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는 길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그곳에 도랑이 깊이 파이게 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은 언덕에서만 계속 그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바로 밑둥과 그 뿌리까지 손상을 입힐 정도로, 그래서 그 땅이, 흙이 완전히 여러분들 황폐화가 되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예배 드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 자리를 고수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꼭 여러분들 내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고집이 셉니까? 고집이 세다는 건 뭐죠? 남의 말에 경청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주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무서운 얘기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양은 너무 자주 넘어지고 상처를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양은요 너무 자주 넘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들 얼마나 작은 일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시험 들고 또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양 전문가에게 왜 양이 넘어지는지를 물어보니까 흥미롭게 우리 인간들이 넘어지는 그 이유하고 동일한 거예요. 먼저는 양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보니까 우묵하게 들어간 편안한 땅에만 누우려고 그들이 안간힘을 쓴대요. 움푹 파인 평안한 곳에만. 이처럼 우리 인간들도 어찌하든지 평안하고 어찌하든지 안일한 그 삶만을 추구하는 까닭에 우리가요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너무나 안일함과 평안과 안정감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실수에 우리가 발목이 잡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양들은 몸에 난 털의 무게로 인해서 자주 넘어진답니다. 털에 진흙이 묻고 똥이 묻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풀과 열매들이 잔뜩 들러붙어 있을 때 그 털의 무게로 인해서 진짜로 넘어진대요. 털의 무게가 대단하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또 여러분들 욕심과 더럽고 냄새나는 그 무수한 그 부정적인 쓰레기들이 우리들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양은요, 너무 살이 쪄 있을 때 쉽게 넘어진대요. 양은 여러분들 참 살이 잘 찐답니다. 예,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이 쪘을 때 넘어지기 쉽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로 충만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할 때, 꼭 교만할 때 넘어지거든요. 이 교만할 때, 자기로 충만해가지고 교만할 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양과 인간은 참으로 여러분들 흡사해요. 너무 자주 넘어지고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양은 사시사철 내내 목자의 손길이 여러분들 절대 필요하대요. 제가 그 양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정말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동물도 마찬가지일지 몰라도 양만큼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양들은 1년 내내 계절에 따라서 목자들이요, 정말 신중하게 돌봐야 되고, 정말 정성껏 보살펴야 되고, 정말 그때그때마다 부지런한 관리가 꼭 필요한 동물,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이른 봄 눈이 채 녹기 전에 사전 답사를 갑니다. 높은 곳에. 왜요? 양들에게 최고의 목초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눈이 채 녹기 전에 미리 가서 사전 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쇠파리, 또 모기, 해충, 수많은 그 균들이 그 양들에게 달락달락 들어붙는 거예요. 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때에는 목자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들에게 방충제를 반드시 머리와 콧등에, 온몸에 방충제를 뿌리고 발라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특별히 이 주변에 약탈자들이 많아요. 맹수들이 많아서 여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밤이 새도록 지켜 보호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고지의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은 여러분들 어떤 계절이냐면 서로 짝을 지어요. 그래서 이 순놈들이 아주 이 암놈들을 이렇게 빼앗기 위하여 서로 엄청나게 여러분 싸움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을에는 반드시 이 양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야 된대요. 기름을. 왜냐하면 서로들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피가 낭자해도 그렇게 싸움을 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가을에는 이 양의 머리에 반드시 기름을 바르고 발라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반드시 양의 털을 깎아줘야 돼요. 매년마다 이 가을이 되면 정말 반드시 양의 털을 또 깎아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제 겨울이 이제 되면 여러분들 이제 양들을 데리고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본부 목양장으로 데려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양을 이제 우리다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추위에 몸이 언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때를 놓치면 얼어서 죽기 때문에. 이처럼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양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러므로 목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한 거예요. 양은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양 우리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의 상황, 그처럼 수치스럽고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는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다윗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재정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의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는 꽉 붙잡았어요.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목자이신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힘든 그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해주셔서 결국에는 넉넉히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압살롬을 비롯한 그 다윗 왕을 내쫓기 위하여 앞장섰던 모든 세력들을 다 진멸해 주셨어요. 그들을 여러분들 자중질환하게 만들어서 다 무너지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여러분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능히 행할 것이라고 너 믿니? 그래서 제가요, 참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그냥 작은 소리로 네, 지나가는 투로. 너무나 힘들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너는 풀이 죽어 있냐? 너는 왜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 곧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너는 아직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너가 배웠다고 말하고 너가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아직 멀었어.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때부터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듣고 들었던 찬양곡이 있는데, 복음성가 가수 김석균이라는 분이 불렀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 곡의 가사를 제가 보면서 그때서야 여러분들 내 안에 있었던 굳어진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군요. 그러면서 저도 다윗 왕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목자. 이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나의 목자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의라는 이 말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동시에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께서 나의 선한 목자신데 내가 뭘 염려할 게 있겠나.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신데,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나 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해서 울었어요. 미안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든든해서 또 울었어요. 너무나 든든해서. 윌리엄 폴령이 지은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예수님과 주인공 맥 사이에 재밌는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먼저 맥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는 왜 이처럼 자주 흔들릴까요? 저는 왜 이처럼 자주 두려운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너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너의 믿음 문제야.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맥에게 반드시 3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언제나 선하다는 것. 두 번째,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복음이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3가지.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그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2022년도 우리가 여러분들 다 놓쳐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란 누구냐면 바로 이 3가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거, 그리고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래요. 우린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누군가 저에게 2022년 새해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오늘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지금 신뢰라는 책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답답하고 두렵고 참으로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단어가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무엇도 신뢰하지 말라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성도들 이처럼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라고. 이 시간 어떤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여러분들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다 해봤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그게 뭐냐면 죽어가는 아들 곁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였는데, 그날따라 이 시편 23편을 읽어주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주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특히나 너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너가 죽으려고 할 때 꼭 이 말씀만큼은 생각하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My. 그러면서 아들의 손가락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애야, 너의 다섯 손가락처럼 다섯 단어로 되어 있단다. 영어로. 여기서 그런데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단다. 나의 목자.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여러분들 반지 링을 끼워줬대요.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새벽에 이 아들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보다가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이 네 번째 손, 엄마가 링을 끼워준 네 번째 손가락을 꼭 붙잡은 채 숨을 거뒀기 때문에. 나의 목자, 마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주님이 다윗의 고백이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올해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다윗의 고백,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으로 나갑시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산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우리 오른손 들고 1절만 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2022년 새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새해를 이제 시작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를 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